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밌는 열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자가 재밌나요? 열자가 재밌나요? 둘 다 재미없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가 초나라에 가는데 숲속을 지나다가 곱추가 매미를 잡는 광경을 보았다. 그런데 그는 매미를 잡는 것이 마치 매미를 죽기라도 하는 듯 손쉽게 잡았다. 그래서 공자가 말했다. 당신의 재주는 기가 막히군요. 매미를 잡는데 무슨 도술이라도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도술이 있지요. 대여섯 달 연습해서 대나무 장대 끝에 두 개의 둥근 공을 포개 놓고서 떨어뜨리지 않고 매미를 잡는데 실수하는 일은 적어집니다. 세 개를 포개 놓고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은 1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5개의 공을 포개 놓고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매미를 잡는 것은 마치 손으로 줍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마치 곧게 서 있는 나무 그루터기와 같고 내가 장대를 쥔 팔뚝은 마치 마른 가지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넓고 크며 만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만 매미 날개만을 볼 뿐입니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곁을 보지도 않으며 어떠한 사물로서도 매미 날개에 대한 주의력을 바꾸지 못하니 어찌 잡지를 못하겠습니까? 공자가 뒤돌아보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신의 경지에 가까워지게 되느니라. 이것이 곱사등이 저 곱추 노인이 말씀하신 도리니라. 노인이 말했다. 당신들은 소매가 큰 옷을 입은 유생의 무리인데 어찌 이런 것을 물을 줄 아십니까? 당신들의 도덕적인 체하고 설교를 벌인 후에야 앞에 그 도리를 다시 말하도록 합시다. 말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렸네요. 그죠? 마저 읽어볼게요.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부인 조양자가 10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중상국에서 사냥을 했는데 뒤엉킨 풀을 짓밟으며 살림을 불태우고 치열한 불길이 백리까지 뻗쳤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절벽의 석굴 속에서 나와 연기와 재를 따라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라고 말했다. 불길이 사라지자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마치 아무 일도 겪지 않은 듯 보였다. 조양자는 대단히 괴이하게 여겨 그를 불러세워서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모양이나 안색이나 이목구비가 틀림없는 사람이었고 숨결이나 목소리도 역시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슨 도술로 석굴 속에서 살며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 사람은 도리어 반문했다. 어떤 것을 석굴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불이라고 합니까? 조양자가 물었다. 당신이 방금 나온 곳이 석굴이고 당신이 방금 지나온 곳이 불길이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문우가 이야기를 듣고 공자의 제자 자하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하가 대답했다. 내가 들은 공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하는 공자 제자거든요. 우리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깨끗하고 조화로운 기를 가진 사람은 만물과 하나가 되어 융합을 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어서 쇠나 돌 속에서도 다니고 물에 들어가고 불을 밟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나라 문우가 물었다. 그러면 자아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자아가 대답했다. 사사로운 마음을 제거하고 지혜를 버려야 하는데 나로서는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비록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도리를 한번 물어볼 여가는 있습니다. 위나라 문우가 또 물었다.
공자님은 어째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 도가에서 있을 법한 일을 육아에서 찾는 거죠. 지금 위나라 문우가. 자아가 대답했다. 공자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으나 다만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위나라 문우가 듣고서 대단히 기뻐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양주가 송나라를 지나다가 동쪽에 있는 한 여관에 가서 묵게 되었다. 여관 주인에게는 두 사람의 첩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아름다웠고 다른 한 사람은 미웠다. 그런데 밉게 생긴 사람이 오히려 귀하게 대접받았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천하게 취급받았다. 그래서 양주가 그 까닭을 묻자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예쁘게 생긴 사람을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가 어디가 예쁜지를 모르겠으며 밉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밉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가 어디가 미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양주가 말했다. 너희 제자들은 기억해 두어라. 좋은 일을 하고서 스스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마음을 버려버리는 순간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요즘 인에이블러라고 하는 사람 유형이 있어요. 인에이블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사랑, 희생을 하고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이제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스스로에게. 근데 상대에게 어떤 명성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그런 호의를 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상대를 또 그런 쪽으로 인정해 줄 생각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사람의 착각인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양심적이고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바라지 말아야지 진짜 진정한 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 기준에 내가 욕심을 내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고서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으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나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네, 뭐 그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도움을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도에 가까운 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나라에 원숭이를 기르는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 저자예요. 원숭이를 좋아해서 기르다 보니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는 원숭이의 뜻을 잘 이해했고 원숭이도 역시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집안 사람의 식량을 줄여가면서까지 원숭이의 욕구를 채워주었다. 얼마 안 가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 원숭이의 먹이를 줄이려고 했다. 그는 여러 원숭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먼저 원숭이들을 속여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주는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넉넉하게 하겠느냐?
넉넉하게 하겠느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원숭이들이 모두 일어서서 화를 내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말했다.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주는데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하면 충분하겠느냐? 그러자 여러 원숭이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 기뻐했다. 사물이 지혜나 비속한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모두 이런 이치와 같다. 누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게 맞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맞는 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속이라는 바다가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 케이스의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닌데 어쩌다 한두 개는 그 테두리 그런 법망에서 예외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들어보고 판단해야죠. 그럴 일은 주로 이제 법정의 판사들이 많이 하죠. 사물이나 지혜가 비속한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모두 이런 이치와 같다. 성인이 지혜로서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또한 저공이 지혜로서 많은 원숭이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명분과 실제가 손상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도 할 수 있고 화나게도 할 수 있다. 대중은 어쩌면 속아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침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자, 기성자가 주나라 선왕을 위하여 싸움 닭을 길렀다. 열흘이 지나 선왕이 그에게 물었다. 닭을 싸움 붙일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대답했다. 아직 안 됩니다. 지금은 공연이 우쭐대며 제 기운만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다. 아직도 안 됩니다. 다른 닭의 그림자와 울음소리에 아직 반응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열흘이 지나 다시 또 물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도 다른 닭을 노려보며 기세등등하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 또 물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닭이 울지라도 이미 요동이 없습니다. 그 닭을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닭의 덕성이 온전해졌습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지 못하고 돌아서서 달아나 버릴 따름입니다. 그에게 싸움닭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주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가 된 거죠. 아, 나는 다른 닭과는 좀 차별화된 인정받는 싸움닭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로 내려봤죠. 하지만 이제 여러 날이 지나고 자기의 하는 짓이 다른 닭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걸 느꼈겠고 닭의 덕성으로 온전해졌다고 했어요. 사물은 각각의 그 덕을 온전하게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닭이 닭다워야죠. 닭이 썸닭이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덕을 잘 기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에 맞게 도법 자연에 맞게 덕을 잘 기른 사물들이 세상 이치와 자기 본성에 맞게 잘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노장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열자에서 노장 사상을 이렇게 또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